3과까지 가겠습니다. 3과. 당신은 정말 승리하며 살고 있습니까?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여쭤보실까요? 당신은 정말 승리하며 살고 있습니까? 처음 만났을 때 한번 질문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풍성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하고 여쭤보세요. 삼과 할 때 일과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당신은 지금 어디서 살고 계십니까? 어디 살고 계세요? 천국에 살고 있습니다. 지금 나의 삶이 천국입니다. 아멘?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계십니다. 아멘? 이거 대답을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당신 어디 살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청담동이요. 아직 복음을 제대로 못 받은 사람이죠. 예수님은 당신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그 다음에 나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아멘? 한번 해보실까요? 예수님은 누구시죠?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의 왕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주님의 생명을 의지하고 살고 주인이신 예수님께는 헌신하고 살고 왕이신 예수님께는 순종하고 살고 아멘?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주인 바꾸기를 경험하셨습니까? 바꾸셨어요? 주인 바꾸기를 경험했. 이과는 옛날에는 주인 바꾸기라고 이렇게 타이틀을 한 적도 있어요. 제가 주인이 바꿔줘야 돼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 버신 하나님 아들 있는 믿음 안에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죠. 주인이 바꿔줘야 됩니다. 자, 3과 내용으로 들어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세상에는 4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몇 종류? 네. 첫 번째 어떤 사람이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인생. 이 사람 보시죠. 그림. 무거운 짐을 자기보다 더 무거운 짐이죠. 지고 가는데 고생과 수고가 얼마나 많아요. 허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휘어졌어요. 허리가 휘어집니다. 짐이 무거워서. 그리고 가다가 병들어 쓰러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가족의 짐, 사업의 짐, 건강의 짐, 마음의 짐, 죄의 짐. 짐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갈수록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점점 더 많아져. 너무 지쳐서 병들고 쓰러집니다. 평생 고생만 하고 평안과 행복이 없습니다. 왜 무거운 짐이죠? 뭐가 무거운 짐일까요? 시편 38편 4절 하나 적어놔보세요. 시편 38편 4절.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뭐가 무거운 짐이냐? 죄악이 무거운 짐입니다. 세상에 제일 무거운 짐이 죄의 짐이에요. 죄짐. 찬송가 죄짐을 지고서 고나거든 주 예수를 영접하라고 그랬죠. 죄짐이 무거운 짐입니다. 두 번째로 출애굽기 6장 6절을 보면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내며 그 고요구에서 너희를 건지고 편팔과 큰 장으로 너희를 구속하였다 그랬어요. 애굽 영적으로 말하면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종노릇하고 사는 게 제일 무거운 짐입니다. 마귀의 종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사는 게 무거운 짐이다. 출애굽기 6장 6절.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3절. 요한일서 5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계명을 지키면 무거운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랑으로 하니까. 그래서 여기서 깨닫는 건 뭐냐면 사랑 없이 계명 지키려고 하는 건 무거운 거예요. 사랑 없이 교회 일하고 사랑 없이 사역하고 사랑 없이 하나님 말씀 지켜보려고 하면 정말 무거운 짐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계명 지키려고 하는 거 그거 다 무거운 짐이다. 사랑 없이 하는 모든 게 다 무거운 짐이다. 두 번째로 보실까요? 무거운 짐을 끌고 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림, 끌고 갑니다. 조금 지혜가 있어서 끌고 갑니다.
끌고 가니까 가면서 쉬기도 하고 여유를 좀 즐기기도 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이죠. 근데 지혜가 많은 대신에 뭐도 많아져요? 욕심이 더 커져. 지혜가 많은 사람은 꼭 욕심이 많아. 야망이 많아. 그래서 짐이 점점 더 많아져. 1번은 짐 하나인데 2번은 짐이 2개야. 내 힘으로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어려운 일이 많습니다. 인생 길도 보이지가 않아요. 무거운 짐을 끌고 여기저기로 방황하면서 떠돌아다닙니다. 나름대로 자기가 똑똑하고 지혜롭다고 착각을 해가지고 자기를 믿기 때문에 무모한 삶을 살게 돼요. 그러면서 깨지고 힘들어져요. 문제는 가족들까지 다 데리고 그렇게 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세 번째 그림 보면 바퀴를 달고 끌고 가는 인생입니다. 아주 지혜롭고 능력 많은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사업을 하든지 뭘 하면 굉장히 성공합니다. 똑똑한 경영자가 돼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짐도 더 늘어났어요. 내 짐, 내 짐, 가족 짐, 모든 사람의 짐을 더 많이 지기 때문에 걱정, 근심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커지고 늘어나는 욕심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일의 노예가 되고 욕심의 노예가 되고 걱정, 근심의 노예가 되고 사람과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 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아주 독특한 그림이 있습니다. 네 번째 그림 보실까요? 짐도 싣고 나도 어떻게 해요? 타고 누가 운전해요? 예수님이 운전해 주시는 인생이었어요. 이 사람은 영적인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맡길 줄 알아. 하나님 능력을 의지하니까 평안하고 안전하고 기대가 되는 인생을 살게 돼요. 내가 필요한 것은 뭐 짐이 많지 않아도 돼요. 그런데 사명이 많고 비전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짐을 감당하고 더 많은 일도 할 수가 있어요. 자, 우리는 나를 위해서는 욕심을 적게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명을 위해서 큰 일을 계획해야 돼요. 사명을 위해서. 나 혼자 먹을 때는 밥 한 그릇이면 되지만 10,000명 먹으려면 10,000그릇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만큼 많은 비전과 사명이 있으면 그런 많은 일들을 해야 돼. 근데 문제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 맡기고 짐을 다 맡기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 차에 타고 기쁨을 누리고 능력과 사랑 속에서 넘치는 축복과 지혜를 경험하면서 사는 거예요. 날마다 새 힘을 경험해요. 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를.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은 한 가지 권한이 있는데 뭔지 아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특권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다 내게로라. 예수님께 갈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만 예수님께 갈 수가 있어요. 아, 나 인생 너무 힘들어. 내 힘으로 병들겠어, 쓰러지겠어, 더 이상 못 살겠어. 그런 사람은 예수님 만날 수 있어요. 내 인생이 너무 힘들고 무거운 짐이 많다는 것을 느낄 때가 곧 예수님 만나는 순간이에요. 아멘? 나 살만해. 내 힘으로 아직 돼. 그런 사람은 예수님 못 만나. 그래서 오히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아주 복음인데, 희소식인데, 그거는 예수님께로 가면 예수님 만나주신다. 아멘? 당신이 지금까지 어떤 사람으로 살아왔습니까? 1번, 2번, 3번, 4번 중에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5번이요. 5번이 뭐냐 했더니 예수님 운전하시는 차에 타고 짐은 내가 지고 있대. 아, 나만 타도 미안한데 어떻게 짐까지 내려놔? 그리고 짐은 자기가 지고 간대. 5번 그림은 안 그랬는데요. 하여튼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으로 살기 원하십니까? 손가락 짚어보세요. 네, 짚었습니까? 네.
4번에 보면 예수님 운전하신 차에 엔진의 힘이 뭘 통해 전달돼서 앞으로 가죠? 바퀴를 통해서 전달돼 가지고 계속 짐을 싣고 앞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그냥 넘기겠습니다. B번 보면 중심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내 안에 생명과 능력으로 누리면서 사는 삶, 풍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어떻게 사는가? 그 바퀴로 전달된 그 엔진의 힘,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받아서 인생을 살아야 돼요. 이 바퀴 그림을 보여주겠습니다. 이게 내비게이터의 도슨 트루트맨이 만든 그림을 좀 활용을 했습니다. 1번 핵심 뭐예요? 내 중심 예수님. 예수님이 내 중심에 오셔야 돼요. 1과 2과가 여기 다 적용이 되는 거죠. 1과 예수님 누구? 나의 구세주. 2과 예수님 누구? 나의 주인과 왕으로 내 중심으로 모셔드려야 돼요. 갈라디아 2장 10절, 이게 거듭난 사람에 관해서 설명하는 제일 확실한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갈라디아 2장 10절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확실히 적용이 되고 깨달아지고 이것이 나한테 이루어져야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생명, 내 구주, 내 왕, 나의 주인이 되십니다. 아멘? 맡기고 순종하고 그분만 의지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분이 능력을 받아서 나에게 주시는 통로가 있는데 2번 뭐예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다시 시작. 네. 하나님이 모든 은혜와 믿음과 능력과 지혜와 축복을 주시는 제일 큰 통로는 뭐냐? 말씀이다. 네? 말씀이 하나님의 제일 은혜의 통로다. 아멘?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말씀 속에서 약속과 비전과 지혜와 능력과 축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열려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하면 영적인 성숙과 승리는 불가능하다. 거듭났지만 세상을 이기는 능력 있는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마음을 열고 아멘 해야 돼요. 아멘. 구약에 보니까 아멘을 2번 해요. 아멘, 아멘. 우리 교회는 아멘 2번 합니다. 아멘 있습니까? 네. 첫 번째 아멘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 아멘입니다. 두 번째 아멘은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그 말씀 내 겁니다 하고 아멘합니다. 검색해보세요. 성경 검색. 아멘 하면 2번 나오는 구절 몇 구절 되는가, 어떤 때 그렇게 하는가. 아멘 아멘 구약에 2번씩 했어요. 예. 영적인 부흥이 일어날 때는 아멘 아멘 내 걸로 적용하고 아멘하는 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예. 말씀은 곤란 중에 위로다. 말씀 속에 기도응답이 있습니다.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말씀 없으면 영적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거듭났는데 왜 맨날 패배합니까? 말씀 안 붙잡고 사니까 그런 거죠. 말씀이 성령의 검인데, 아멘? 말씀을 많이 듣고 묵상하면 강력한 믿음이 생겨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다 그랬는데 뭘 바랍니까? 내 욕심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약속의 말씀 속에서 바라는 소원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는 거잖아요. 말씀의 약속을 알아야 바라는 게 생겨나고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믿음의 실상이 나타난다는 말이죠. 믿는데 예수 믿는 증거가 안 나타나는 이유가 뭐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없으면 믿음의 빈곤증에 걸려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이 늘 우리가 충만해야 돼. 할렐루야.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마가복음 9장 29절 다시 읽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통로예요. 기도는 말씀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말씀의 은혜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거기서 소원이 생기고 약속을 발견하고 바라는 비전이 생겨나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 그 기도예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짝이야. 말씀과 기도는 짝이다. 한번 말씀과 기도는 짝이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으로 또 말씀을 주셔. 그
그게 이제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 말씀 기도 말씀 기도 말씀 기도로 계속 가면서 그 스피럴 프로그레시브 이게 나선형으로 계속 전진해 나가는 그런 삶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인 것입니다. 기도는 성령 충만을 받는 비결입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이 깨어있는 비결입니다. 항상 깨어 근신할 때 기도로 깨어 있으라고. 기도로. 기도하면 영혼이 깨어있는 거예요. 항상 힘써야 될 게 뭐냐? 기도입니다. 무시로 기도해라. 무시로. 우리 호흡이 생각이 다 기도가 돼야 됩니다. 아멘? 갈등과 문제는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문제 생겼다 그러면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 문제통에 내가 오히려 더 커져요. 문제가 디딤돌 되는 거예요. 걸림돌이 아니라. 모든 문제는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다. 아멘? 그래서 문제를 딛고 일어나면 영적으로 확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많은 기도가 많은 능력을 결정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을 살려고 하면 깊은 기도, 많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무시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미국에 공부하러 와서 공부 끝나고 이제 한국교회는 사임을 하고 미국에서 목회하면서 좀 공부를 좀 더 하게 이제 하나님이 마음의 결정을 주셔서 그렇게 하는데 공부 끝나고 나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사임할 데가.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한 6개월 동안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만 계속 큐티하고 묵상하면서 내가 내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라.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는데 주님이 저를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세우시는데 주님 어디서 교회를 세우기 원하십니까 하고 계속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5교회에서 와서 설교를 하라고 그러대요. 다른 교회 갔어요. 자, 텍사스에 있는 교회, 뉴저지에 있는 교회, 또 버지니아에 있는 교회, 메릴랜드에 있는 교회 4교회 설교를 했는데 다 하나님이 아니래요.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어떤 분이 저를 아틀란타에 있는 분들을 만나라고 해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이제 옛날 일이니까 제가 얘기를 합니다. 만났는데 처음 느낌이 첫 보면 알잖아요. 이번 계속 만나면 힘들겠다. 그냥 인사만 잘하고 헤어지는 게 좋겠다 싶은 분들 있잖아요. 딱 그런 분들을 제가 만난 거예요. 선보러 온 설교인데 설교를 정말 내 생각에 제일 부끄러운 설교 대충대충 했어요. 오라고 붙잡을까. 그리고 호텔에 또 찾아오셔가지고 뭐 여기 와서 같이 하시자고 하는데 저는 안 오겠다는 듯한 변명만 자꾸 들었는 거예요. 그리고 헤어졌어요. 집사람이 기도하던 응답받고는 우리 아틀란타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응답하겠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사모가 목회하는 게 아니고 내가 목회하는데 직접 대놓고 얘기하세요. 둘러서 얘기하십니까? 저한테 응답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참 후에 저한테 응답을 주셨어요. 밤에 우리 식구들이 그 차를 몰고 하이웨이를 여행을 쭉 들어가서 가는데 어느 지역을 갔는데 도시인데 불이 다 꺼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고속도로 선상에 사람들이 후 나와 있어요. 그 이상하다 그래서 쭉 지나가다가 다시 돌아와가지고 유턴해서 와가지고 무슨 일입니까? 무슨 큰일이 났습니까? 물어보니까 이 도시에 불 꺼졌는데 불 켜줄 사람이 이리 지나간다는 소식이 있어가지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불이 어떻게 켜야 됩니까? 했더니 저 공중에 뭐 매달려 있는 게 있는데 프로 같은 큰 발전소의 플러그 뭉치 같은 건데 그거를 어디다 껴야 된대. 근데 거기 올라갈 사다리가 없대. 내 차에 사다리 있는데요. 내 차 세워가지고 사다리를 꺼냈어요. 이 사다리가 낚싯대처럼 펴지는 사다리예요. 꿈 같은 얘기죠. 툭툭 펴가지고 쫙 올라가. 그분들 잡고 집사람 잡고 제가 올라갔어요. 근데 한 30-40cm가 모자라서 안 닿는 거야. 가까이. 이거 줬으면 좋겠는데 안 되는 거야. 이야, 이거 좀 더 줬으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이거 안 되는구나. 내가 아닌가 보다. 그러고 내려와서 사진 접고 가려고 하는데 누가 또 싹 지나가는 거야. 그러더니 다시 나처럼 돌아와가지고 무슨 일입니까? 왜 여기 나와 있습니까? 이걸 그거 불을 켜줘야 된다는데 내 사다리가 짧아가지고 가려고 그런다. 그래요? 나 사다리 나도 있는데 내 사다리는 짧은데 연결용 사다리래. 그래 그 사람이 차에서 사다리 꺼내가지고 조립식 사다리야. 그거 착착 하던 마찬가지에서 쫙 연결돼가지고 쫙 제가 쫙 올라갔어. 올라갔더니 딱 요 앞에 플러그가 있는 크단 플러그. 쫙 꼽았어요. 그랬더니요. 씩 하면서 그냥 그 영화의 무슨 한 장면처럼 불이 막 해가지고
가로등에 불이 켜지고 막 가로수에 나무에 해가 막 불이 들어오고 집이 막 불이 들어오고 저기서 막 야 불 들어왔다 불 들어왔다 소리 지르고 애들이 막 난리가 나고 막 이러면서 도시 불이 쫙 켜지는 거예요. 굉장히 큰 도시인데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불이 사방으로 쫙 퍼져나가요. 모든 도시로 불이 가는 거예요. 이제 막 이렇게. 그 위에서 제가 보고 이야 참 좋다.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한참을 안 내려오고 있다가 내려와서 이제 다 사들 접고 차 타고 가는 거예요. 잘 있으라고. 그리고 가는데 도시 불이 들어오니까 길가에 사인보드가 불이 들어도 길이 보여. 아틀란타 이렇게 써는 거예요. 아, 하나님 무조건 아틀란타로 가라는 뜻이야. 사례비는 1200불밖에 못 준대. 아파트 렌트비가 800불인데 1200불 준다는 거예요. 그게 아무것도 없어. 신방비니만 30여 명 채 안 되는 인원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들이 한 150명 정도 되는 목회를 교회를 어느 목사님 하다가 무슨 스캔들이 나고 목사님 치기받고 떠나고 자기네끼리도 막 치고받고 싸워서 또 갈라지고 다 흩어지고 해가지고 남은 분들이 30명 조금 안 되는 인원이 남은 거예요. 근데 그 가정이 장로님이 5가정이에요. 근데 한나들 딱 보니까 역전의 영상. 근데 하나님 여기로 가래요. 여기 왔습니다. 창립 예배 드리고 30분 만에 쫓겨났습니다. 지금 하나님 이상한데요 이거 그림이. 하나님이 응답으로 가라고 해서 왔잖아요. 그러면 뭐가 쫙쫙 돼야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30분 만에 미국 교회 빌려서 봤는데 쫓겨난 거예요. 이야 희한하다. 그래가지고 제가 다 남아 계시기 때문에 남아있는 분들에게 그랬어요.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하나님 분명히 나 가라고 해서 왔는데 하나님이 이상한 일 하시는 거는 뭐 특별하게 주실 게 있어서 그런 것 같다. 그러니까 불평하지 말고 다들 눈초리가 이민 목회 처음 한다는 목사가 왔는데 영어도 못하고 뭐 목회 경험도 없는데 앞길이 캄캄하다. 우리 이제 이런 표정인데 그 사람들한테 된다 안 된다 하지 말고 하나님께 물어봐라. 밥 먹을 때 믿음 없으면 식사 기도라도 해야 되니까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쫓겨났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만 기도하라. 그리고 머릿속에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다음 주에 가지고 와서 같이 나누는 거죠. 마침 창립 예배 드리는 날 등록한 가정이 2가정이 있어요. 축개혁 화환 가지고 왔던 분들인데 믿음 없는 그분들한테 먼저 물어봤어. 이렇게 쫓겨났는데 그렇게 기도해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든가 했더니 우리 교회가 부흥하려면 우리만의 공간이 필요하다는 걸 깨달았대. 그래가지고 다 물어보니까 다 똑같은 얘기를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저는 한마디도 안 했는데 그래서 상가 건물 어디로 다녔어요. 그랬더니 한 10,000스퀘어피트 이상 되는 걸 얻고 렌트비 내고 또 뭐 유틸리티 내고 하면은 한 10,000불 들어가. 그 돈이면 누가 은행 다니는 분이 그 돈이면 융자 받아가지고요 융자 페이먼 하면 훨씬 더 나아요. 융자 받아 땅 사서 짓는 게 낫습니다. 그 말에 또 혹해가지고 한 몇 달 다니다가 상가 건물 얻는 거 포기하고 땅을 찾으러 다녀가지고 이 땅을 그때 구한 거예요. 이 땅을 구한 이유는 돈이 없어가지고 여기가 개발이 안 됐어요. 400번 들어간 진입로가 없어가지고 400번 위로 브릿지 오버브릿지 넘어가서 한참 가가지고 다시 돌아서 와야 돼요. 그래서 이 땅 개발이 안 됐어요. 다 숲이었어요. 근데 집 하나 불타가지고 불탄 잔재 뼈대가 남아있는데 막 앙상밖에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10.8에이커인데 제가 이 땅 보고 교인들한테 와서 보자고 했더니 아무도 여기 안 좋대. 불난 집도 있고 하니까 막 완전 폐가 같이 보이니까. 근데 내가 이제 그 다음에 와가지고 혼자 연문 옆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돈은 없고 장로님들한테 우리 건축하고 한번 해야 될 것 같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아주 그냥 믿음 있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해보자고. 건축하고 한번 하자고. 몇천 불은 나올 겁니다. 몇천 불이 안 나왔으니까 우리는 스킬이 이 정도니까 몇만 불도 아니고 몇천 불이니까 이게 뭐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조그맣게 가난하니까. 그리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게 너무 싼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기도 속에 예배당이 예쁘게 젖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게 무슨 환상처럼 보이는 거야. 그 영문 옆에 앉아가지고 기도하다가 1시간 동안 기도하고는
주님 하란 대로 하겠습니다. 일을 저질렀어. 이 땅을 샀어요. 계약을 하고 나면 일주일 만에 발표가 났어요. 이 주변에 노스포인 몰이 생기고 여기 오피스 파기 대단히로 들어오고 그 당시는 서드 실리콘밸리가 이쪽으로 들어온다. 난리가 났어요. 실리콘밸리는 무슨 일이 있어서 못 들어왔지만 하여튼 지금 IT 계통의 최고급 오피스들이 여기 400번 엑싯 4개, 5개 열차가 쫙 있어요. 그래서 400번으로 들어가지 못했는데 엑싯이 이 길이 생기면서 엑싯 4개를 우리가 골라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게 들어오면서 막 이 지역이 완전히 막 그냥 개발돼 버려가지고 그때 우리가 땅 샀을 때보다 10배도 더 높게 올라가고 포춘 잡지에는 미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곳, 백인들이 이사 가고 싶어하는 1번에 몇 번이나 올라갔어요. 알파리타 잔스크리 이 지역에. 그 지역의 중심권에 세안교회가 있다는 것이고 거기 여러분이 지금 오셨다는 겁니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기도는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가면요 이상한 일 같은 게 있어도 절대로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다 하시는 거예요. 아멘? 네,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앞으로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이 간증은 제가 꼭 드려야 되겠는데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불러서 이제 목사가 됐는데 신학교 딱 가니까 하나님 불러서 갔는데 신학 공부의 반 이상이 어학이더라고요. 영어는 기본이고 그 다음에 뭐 독어 해야 되지 라틴어까지 대학 과정에서 해야 되죠. 신학교 가기 전에 또 헬라어 히브리 해야 되죠. 야 영어도 나 안 되는데 1학년 때 영어 시험 봤는데요 대충 쓸만한 게 50 반밖에 안 돼. 50%. 근데 그것도 다 맞는 보장이 없어. 그래서 이러더니 딱 덮어놓고 총신대 뒷산이 거기가 이제 산이에요. 그 동작동 너머에 국립묘지 너머에 뒷산에 기도원 같이 방들이 조그맣게 있어요. 거기 가지고 시험 보는 시간에 가서 교수님 죄송합니다 써놓고는 가가지고 썸머 때 뵙겠습니다 그래놓고 기도했어요.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 이렇게 영어도 안 되고 기본이 안 돼 있는 나를 어떻게 불러서 목사가 만드시려고 합니까? 혹시 하나님 실수하신 거 아니라면 진짜 내가 목사 되는 게 맞다면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고 10가지 기도 제목을 적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영어 공부 못했으면 본토 미국 가서 공부하게 해주세요. 그랬고요. 제가 영어를 지금 너무 못하는데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 50나라 이상 다니면서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10,000명 전도하고 목회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100명 선교사 파송하고 후원하게 해주세요. 100명 장학생 키워내기 이런 기도들만 10가지로 말도 안 되는 얘기 한 거예요. 그때 저 형편에서. 근데 하나님 다 되게 해주셨어요. 야 기도라니 정말 무서워. 제가 어느 날 딱 야 기왕이면 좀 더 크게 기도할까. 그래서 바꿨어요. 50나라가 아니라 100나라 다니겠어요. 50나라 이미 넘어가가지고 앞으로 이제 남은 생애 동안에 한 50나라 다니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와달라는데 못 가는 나라가 20나라도 넘어요. 계속 하나님이 하게 하셔요. 그래서 나는 내 실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형편이 아니라 그 기도 때문에 하나님 열어주시는 거예요. 야, 기도가 무서운 거예요 진짜. 아멘? 아멘. 여러분들은 저보다 훨씬 훌륭하시기 때문에 아마 기도만 하시면 막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로 교재입니다. 히브리 10장 24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봐. 네, 서로 돌아봐라. 그래서 뭘 격려해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지 말아라.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믿음의 식구들에게 성도들에게 나누는 게 교제입니다. 기도응답 받는 건 나눈다는 거예요. 말씀 통해 주신 은혜 나눈다는 거예요. 은혜를 나누면 배가가 됩니다. 은혜를 나눌 때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신자들이 서로를 세워줄 수가 있습니다. 홀로 있어 넘어져도 일으켜줄 자가 없는 자는 화가 있을지라 그랬죠.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느니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세워주는 건강한 공동체가 되려고 하면 나눠야 돼. 은혜를 나눠야 돼.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공동체에서 모여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해결돼요.
저에게 놀라운 일은요, 그동안에 암 걸린 환자들이 참 많았어요. 한 20, 30명 넘은 것 같은데, 수년 동안에 어떤 장로님이 실제로 그 경험을 하시고 본인도 대장암 걸려서 그걸 수술을 하셨는데 아주 깨끗하게 나고 지금은 뭐 보통 젊은이보다 더 건강하게 일을 하세요. 근데 이분이 쭉 알아보니까 수십 명의 암 환자들 다 낫대요, 우리 교회. 한 사람 돌아가신 분이 없이. 희한한 교회예요, 이 교회. 그래가지고 그분이 알아보니까 주보에다가 공동체 기도 부탁하면서 같이 기도했던 분들 다 낫는 거예요. 근데 어느 데는, 어느 딴 지역에는 많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비교하면서, 아, 이게 중요하구나. 전도는 교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비결입니다. 전도는 교회를 신선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결혼해서 살다가 부부간에 첫사랑이 약간 시들시들해질 때 아기가 탁 태어나죠? 그래서 아기 때문에 막 웃고 욕하면서 아기 키우는 한참 가다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아기들 보내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면 그 다음에 뭐가 태어나요? 손자, 손녀가 또 태어나요. 그래가지고 또 노인네들이 막 아기 보다가 잘못 봐서 허리도 다치지만은 아기 보면서 막 그렇게 또 이렇게 새 생명의 기쁨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사시죠. 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 중에 막 이렇게 생기가 있는 분들 보면 다 손자, 손녀가 있어요. 말하면 그냥 손자, 손녀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자, 손녀 얘기하면은 너무 다들 말하니까 벌금이다 5만원. 어떤 사람 모일 때마다 10만원 내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10만원 내놓고 벌금 미리 내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과 인생도 생명에 태어날 때 막 갑자기 같이 소생하는 거예요. 강아지 한 마리만 키워도 집안이 웃음이 생기고 말이 많아지고 재밌어요. 저희도 애들 다 떠났는데 개를 애들이 키우다가 데리고 왔는데 이놈들이 지들이 며칠 키우더니 우리한테 다 맡겨버렸어. 지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만 와서 봐. 똥오 좀 치우고 뭐 데리고 나가고 참 힘든 일이 많아. 그런데 이 개 때문에 행복하고 웃고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개 한 마리만 들어도 행복한데 여러분 가정에 아기가 태어나고 생명이 태어나고 얼마나 기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생명이 태어나야 돼요. 아멘? 생명이 태어나면 막 그 간증이 막 터져나옵니다. 변화된 간증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짝이 있는데 교제와 전도는 짝입니다. 전도가 왜 안 되느냐? 교제를 안 해서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식구에게도 말씀으로 받은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은혜를 얘기를 못 하는데 안 믿는 사람한테 가서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교제를 훈련을 많이 하면 전도는 쉬워져요. 아멘? 교제와 전도가 짝이다. 받은 은혜를 나누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교는 희생이 아니라 오히려 복입니다. 축복입니다. 은혜 받습니다. 우리 교회 단기 선교 100몇십 명씩 떠나는데 갔다 오면 다들 막 불 받아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선교는 허비가 아닙니다. 선교는 오히려 내가 받고 오는 거예요. 축복받고 오는 거예요. 아멘? 이번에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 오신다고 해서 다들 기쁨으로 섬기는데 저는 생각을 이렇게 많이 늘 기쁘게 할 줄을 몰랐어요. 정말 다 교회에서 물론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 하나도 안 써도 됐죠. 헌금도 하고 집도 내놓고 막 다 와서 일하는 거. 다들 바쁜 분들인데 어떤 분이 휴가 내서 왔어요. 휴가 내서. 이게 은혜가 되는 걸 아니까.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나눔. 마태복음 10장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소원을 하나님께 냉수나 한 그릇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니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나눔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눔은 은혜와 복을 배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구제하는 것, 나눠주는 건 하나님께 구워드리는 거라고 했어요. 구워드리면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하나님은 신용 좋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구워드렸다는 것이 반드시 뭐도 주실까요? 이자도 주십니다. 반드시 따라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많이 베풀어야 돼요. 주는 교회가 더 복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는 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주는 교회가. 우리가 그 슬로건을 정했는데 처음에는 말씀으로 씨 심고 그 다음에 기도로 꽃 피우고 그 다음에 전도로 확장하고 그 다음에 나눔으로 확장하고 그 다음에 금년은 선교로 번성하고 계속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거 할 때마다 은혜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누자 할 때 막 많이 베풀고 막 선교지 교회도 세우고 유치원도 세워주고 지금도 쿠바에 요새 유치원도 건축해주고 1년에 2교회씩 좀 세우고
작년에 나눔으로 할 때 그때 우리가 앞으로 200교회 세워지기 운동하자. 200교회. 200교회가 많아 보여도 별로 안 많아요. 우리 가문에 교회 하나씩 세우자. 우리 가문에. 우리도 그날로 적금 들기 시작했어. 한 가정이 한 교회씩 세우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가문의 영광이지. 그러니까 막 은혜를 주세요. 저희도 그렇게 하면서 막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 그냥 적금 들면서부터 하나님 물질의 복을 막 주시는 거예요. 야, 여러분 시험 될까봐 제가 얘기를 다 못하겠어요. 진짜 막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안 되면 애들 통해서 막 주시는 거예요. 애들 잘 되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꾸 나누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7번 찬양. 시편 103편 1절 2절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을 성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며 그 모두는 들을지 마라. 하나님께서 거기 보면 주신 은혜와 죄악을 사해주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생명을 파멸의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고 사랑과 긍휼로 관을 씌워주시고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해주시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주셔서 역경을 초월하고 날아 올라가게 해주셔. 이런 은혜를 받으니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성축하고 찬양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 높이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찬양이 살아나야 돼요. 찬양에. 저는 찬양이 능력인 걸 믿는 게 저에게 늘 한쪽에 편두통이 있었어요. 늘 이상하게 아파. 침을 맞아도 이 잘 안 낫고. 그런데 한 번은 서울대 합창단이 미국 순회 공연하면서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찬양 집회를 하고 하면서 CD를 하나 주고 왔어요. 저도 모르게 CD를 틀었어요. 그 합창단 CD가 갑자기 생각이 틀고 불 다 꺼놓고 희미한 조명 해놓고는 그 찬양을 했는지 나도 모르게 일어나가지고 막 찬양하면서 막 온몸으로 하나님을 몸으로 찬양하면서 막 이렇게 혼자 춤췄어요. 율동하면서 지휘하듯이. 1시간쯤 그 CD를 들으면서 그렇게 했는데요. 하고 난 뒤에 막 내 몸이 얼마나 기쁨이 충만해지는지. 그 다음부터요 두통이 없어져 버렸어. 야, 한 번도 지금까지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어. 이쪽 한쪽 골 때리는 이 두통이 있었는데 이게 없어져 버렸어. 야, 찬양의 파워가 이게 어마어마하구나. 네. 저에게 찬양하다가 병 낫는 분들 많아요. 어떤 데 찬양하는데 들어오자마자 앉아서 막 울어. 설교하기도 전에 막 자기들이 울어. 찬양 속에 하나님 임재해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아멘. 교회는 찬양을 아주 능력 있는 찬양을 하는 교회가 되야 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으면 찬양을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하십시오. 저희는 주일 예배 때 30명 이상 서서 찬양하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이 서서 나와서 찬양, 청년들 찬양하고 찬양하면서 자기들도 은혜 받아요. 나눔과 찬양은 짝입니다. 사람에게 나누고 하나님께 내 은혜를 드리고 사람에게 전해드리고 하나님께 전해드리고 내 사랑을 드리는 것입니다.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8번째 훈련입니다. 망명되고 허탄한 훈련,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의 길을 연습하라. 경건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육체 연습도 유익이 많아요. 그런데 경건의 연습은 범사에 유익하다. 할렐루야. 연습은요 단순 한번 해볼까요? 단순, 그 다음에 반복, 지속, 점검, 코치, 실전, 업그레이드. 잘 기억해 놓으세요. 그 훈련과 성경 공부를 혼동하는 분들이 많아요. 성경 공부가 훈련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훈련을 하려면 단순, 반복, 지속 이걸 계속 할 줄 알아요. 다시 한번 해봅시다. 단순, 반복, 지속, 점검, 코치, 실전, 업그레이드. 제가 편의상 이렇게 구분했는데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는 거예요. 최경주라는 골프 선수는요 하루에 골프공을 4,000개를 때린대요. 4,000개를 때리면서 연습을 했대요. 그것도 맨손으로. 너무 가난해서 골프 장갑을 못 끼고 모래밭에서 그렇게 했대요. 제가 최경주 살던 동네 완도에서 집회를 하면서 그 동네 지나갔는데 목사님이 최경주 어렸을 때 얘기 들어보니까 맨날 돌멩이를 작대기로 때리면서 다녔대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 이마도 깨고 장독대도 깨뜨리고 욕을 무지무지게 많이 먹었대요. 근데 지금은 최경주가 그 마을의 은인이야. 사람들은 다 와서 거기 한 번씩 들러보고 뭐 밥도 먹고 하고 해서 아주 유명 인사가 됐는데, 최경주가 골프공을 하루에 4,000개 때렸다고 그래서 제가 많이 했네. 그 정도만 했는데, 제가 이제 운동을 할 게 저한테 맞는 게 없어요. 그래서 테니스를 열심히 치다가 이게 엘보가 이게 끊어져가지고 3군데나 힘줄이 끊어져서 수술하고 나면 의사가 절대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골프를 부득불 우리 성도들이 이제 클럽을 사주고 그래가지고 합니다. 저는 광고하기를 일주일에 저는 월요일 날 쉬는 날만 한다. 외부에 손님 오면 그분이 급한 형편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되면은 부득이한 경우에 그분을 위해서는 혹시 한두 번 나가게 되지만은 절대로 나는 내가 사역하는 동안에는 주중에는 안 한다. 월요일만 한다. 월요일도 비 오면 못하고 뭐 또 어디 사역하러 가면 못하고 회의하면 못하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훈련할 때 계속 단순 반복 지속을 해야 돼요.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지 말고, 한두 번 하고 할 줄 안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계속 하셔야 됩니다. 안 되면 강아지 붙잡고도 하시고, 안 되면 거울 속에서라도 하시고, 예? 아멘? 아멘.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9번째로 섬김.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를 섬겼고 발을시켰으니 너희도 발을시키는 것이 옳으니라. 섬김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의 표시입니다. 훈련의 목적은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과 섬김이 한 세트입니다. 그렇게 살 때 10번째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병을 이기고 파멸을 피하는 고난을 이기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한번 브레이크 시간을 가지고 쉬셨다가 하겠습니다. 우리 한 15분 정도 브레이크 가지고 쉬겠습니다.